오늘 저는 유대인들의 어떤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동방박사들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안식일을 좀 복귀해 보시죠. 정작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려야 될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될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도리어 그걸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장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역설적인 장면이 됐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 두 존재들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 아주 단순하게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동방박사들과 유태인들 사이의 차이점이 뭐였죠?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했습니까? 관심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관심이 있었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걸로 제가 지난 설교를 마쳤습니다. 지난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이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때서야 소동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무관심은 과연 어떤 무관심이었을까? 오늘 이 무관심을 좀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의 장면들은 재림하실 때에 재현된다는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초림하실 때 막상 기다려야 될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디 왔는지 관심도 없었고 했던 것처럼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초림 때와 같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연 동방박사에 가까운지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가까운지 오늘 우리가 좀 비춰보고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경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무관심했던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었을까요? 무슨 말이냐? 1%의 관심도 없는 무관심일까? 아니면 한 50%는 관심이 있었을까? 프로테이지를 한번 옆분들과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관심은 무관심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관심이었을까? 옆분들과 잠깐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시간이 이제 많이 없으니까 저에게 다시 주목해 주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 그분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무엇을 해도 관심이 없는 전무한 무관심인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어느 일정 정도의 관심은 있었던 무관심인가? 김태희 집사님 자꾸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저한테 막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데 집사님 말하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안 시키면 집사님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말씀하십시오,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자꾸 저한테 막 이렇게 사인을 보냈어요. 집사님 어떠셔요? 예? 어떤 무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이 아주 정답 같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잘 못 들으셨죠? 제가 설명드리면 비천하게 구유에 오신 예수님 같은 분한테는 관심이 없고 왕궁이나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었다. 그럼 한 50%? 50% 정도? 예, 프로테이지를 먹이자면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의 상태를 화인 여사께서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밑줄 친 부분을 두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1천여 년간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이 보였던 무관심은 완전히 100%의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무관심이 전혀 아닌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었어요. 1,000년간이나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에요. 1,000년간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깊은 관심입니까? 여러분, 1,000년 동안 한 민족이 어떤 관심사를 지속시킨다는 거 쉬운 일 결코 아니죠.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는지 보세요. 그들의 삶에 아주 깊숙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부분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면이 확 바뀌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은 상충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막상 왔을 때는 관심이 없었대요.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관심이 없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태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유태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으나 그들이 보인 관심의 결과적으로는 무관심한 것과 같은 결과였어요. 그래서 화인 녀석께서 무관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관심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그분이 왔을 때 알지 못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관심과 결과적으로 같은 관심이니 그들이 가진 관심은 무관심과 같은 무관심인 거예요. 자꾸 관심, 무관심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 없으시죠? 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결과적으로는 같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조선 반도에 살고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그분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분이 이름 석자가 뭔지 전혀 무관심했는데 막상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2000년 전 조선 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고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 보이는 유태인과 같은 관심은 예수님을 모르고 저 밖에서 살아가는 무관심한 사람들과 결과적으로는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의 관심은 무관심과 같은 관심이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적 태도와 자세, 경계해야 될 신앙적 태도와 자세가 유태인들에게 보이는데, 여러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찬양했어요. 유태인들도 그랬대요. 그들의 노래송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시고, 그렇죠? 안식일마다. 오늘도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 여러분 오늘 마치고 나면 제가 또 독서 주간 시작해서 또 다 나눠줄 거예요. 독서 노트 또 제가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읽으실 거예요. 읽어야 될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안 읽는 분 계시겠죠. 여하튼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예수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왜 무관심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답의 숙제입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화인 여사가 그 이유를 이렇게 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하여 참된 개념을 전혀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압제자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 만국을 지배하는 나라로 높이는 정복자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이 구주를 거절할 길이 마련되었다. 오늘 김태희 집사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내서 하신 그 말씀과 딱 맞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유태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뭐냐면 그들이 처한 상황을 바꿔줄, 지금 로마의 속박과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 제국처럼 유대 제국을 세워서 그들이 다른 민족 앞에서 힘있게 좀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정복자와 같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이는 관심은 밑줄 다 함께 시작. 다시 한번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 가도 되는데 오늘 밑줄 친 이 단어는 꼭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제 설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위층. 왜 아래층이 대답해요? 위층이 대답하라니까. 예훈이는 마치고 목회실을 꼭 들리세요. 아시겠죠? 예훈아, 알았지? 목회실 꼭 들려. 뻥튀기 하나 줄게. 자, 위층 다 함께 시작. 아래층 시작. 충성반 시작. 충성반은 반 이름이 충성이니까 저한테 좀 충성 좀 하세요. 자, 충성반만 다시 시작. 절제반 시작. 예, 선택적 관심이었어요. 이 선택적 관심은 무관심과 같은 관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새해에는 우리 이건홍 장님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태인의 삶에서 경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경계의 삶이 있다면 예수님과 신앙에 대해서 선택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즉,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선택적 관심은 무관심과 결과가 같아요. 자,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겁니다. 5학년쯤 됐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 드렸죠. 제가 장난이 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향교를 보내가지고 붓글씨 쓰고 뭐 사자수학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게 했다는데, 그 향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 중에, 여러분 이제 제 고향이 여수인 건 이제 여러분 거의 다 아실 텐데, 여수에서 만성리 해수욕장 혹시 아세요? 예, 가보신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유명했어요. 검은 모래로. 지금 막 모래가 다 쓸려가지고 별로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도 맨날 해수욕 가면 그 만성리 해수욕장을 갔는데, 여수 시내에서 만성리 해수욕장을 가려면 굴을 2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굴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 굴이 일제 때 뚫은 굴이거든요. 그 여수 사람들이 딱 일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꽃갱이로 뚫어가지고 만든 굴이어가지고, 그 굴 들어가 보면요, 요즘 터널처럼 이렇게 예쁘게 돼 있지 않고 바위를 쪼갠 모습이 그대로 다 아직 남아있는데, 그 만성리 굴을 지나고 가면 만성리라는 동네가 나오고, 그 동네가 나와요. 근데 여수 시내 사는 저에게 그 만성리라는 동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먼 동네예요. 특별한 여름에 해수욕 아니면 갈 일이 없는 동네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한문을 배웠던 서해 향교를 다녔던 그 친구가 거기서부터 그 향교를 여수 시내로 나오는 친구였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제가 별로 친구로 잘 생각지도 않는데 저한테 그래요. 장환아, 우리 엄마가 오늘 용돈을 엄청 많이 줬다? 그러면서 겁나게 많이 줬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관심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니랑 좀 나눴을까 싶다. 그러니까 제 귀가 어땠을까요? 이거 그 순간 막 귀가 이제 번뜩 뜨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만데를 먼저 물어봐야 되냐. 얼만데? 그랬더니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3만 원은 지구가 망하지 않고는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지구가 망하지 않고는 만지기 불가능한 돈이에요. 설날이나 간신히 3만 원 넘을까 말까 하는 그 돈을 평일날 이 아이가 받았다니까. 그거 여러분 3만 원 다 쓰려면요, 먹고 죽을라 해도 못 써요. 그 당시 그거 쓸 수도 없어요. 그 3만 원을 다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3만 원이 자기 집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랑 우리 집을 가서 나랑 놀면 자기가 그 3만 원을 나눠서 날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순간. 근데 이제 제 심리적으로 제가 버스를 타서 그 굴을 지나가지고 그 동네로 간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돈 나눠 쓰자고 하는 말에 제가 그 버스에 이제 몸을 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지금 생각해 보면 3만 원은 개코에 그 집이 막 다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 집 팔아도 3만 원 안 나오게 생긴 집에 살아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제 온 목적은 지금 뭐밖에 없어요. 그거 나눠 쓰는 거밖에 없고, 나는 이제 나눠 쓰면 내가 이 친구랑 안 친하다니까요.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그냥 그 돈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집에 가면 되는데, 돈은 안 주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엄청 귀찮게 해요. 근데 그날 제가 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당해본 경험이 있네. 돈 못 받고 그냥 버스 타고 혼자 나와서 핵 미역력 다 지는데.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그 친구 이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름 기억 안 해요. 못해요. 그 친구의 집이 어디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친구 얼굴도 제대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고학년이니까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근데 뭐만 기억나냐면 돈 안 넣어 쓴 나쁜 놈. 이건 기억난다고요. 지금 제 기억이 선택적 관심 때문에 고정돼 버렸어요. 저는 그 친구랑 좋은 친구나 좋은 우정을 맺은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친구하고 오직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돈 나눠 쓰는 것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 온통 관심은 그 친구의 이름, 그 친구의 형편, 그 친구와 같이 놀았던 상황, 이런 것들은 아무 기억이 없는 채 도통 그 친구의 돈에만 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에 따라서 다른 관심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어른이 된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지금 필요했던 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거짓말이라도 쳐서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할 것 같은 저를 친구 삼고 싶어서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좋은 친구를 좀 친구 삼고 싶어가지고 한 건데 저의 온통 관심사는 그 친구의 마음이나 그 친구의 형편을 따질 관심사는 없고 오직 그 친구의 돈밖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선택적 관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별일 아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머리털을 왜 셉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희의 아무 쓸모없는 정보까지라도 온 관심을 쏟으시는 사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사랑은요, 절대로 선택적 관심을 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온전한 관심을 보여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마치고 들어오면 오늘 성적은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 많지 않죠. 오늘 어땠니?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스캔이 들어가요. 이 모양이 괜찮은지, 표정은 괜찮은지. 여러분 왜 그러시죠? 사랑하니까 전적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의 결정적 문제는 그들이 입술로, 그들의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린다고 관심 있게 말하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랑 없는 선택적 관심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게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통해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신앙적 자세가 있다면 바로 선택적 관심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얻어먹으려고 나왔던 관심들이 있으시면 이제라도 괜찮아요. 바꾸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예수님 그분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필요되는 말만 쪽쪽 뽑아서 보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예언의 신에서 필요한 말만 쏙쏙 뽑아보지 마시고 예언의 신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적인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마음과 태도와 자세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신앙입니다. 오늘 장로로 부름받은 신기영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 교회를 위하여 몸이 부서지는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전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 여러분의 얄팍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전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마음이, 우리 필요되는 것, 우리 관심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초점으로 하나님께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 이기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사랑의 눈으로 그분은 어떤 마음이실까? 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